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7장입니다. 우리 1절로부터 전장이지만 8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의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였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가끔 우리들은 실직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에 망하든지 부진하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인생의 어떤 바닥까지 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정도, 인생의 밑바닥까지 오게 됐을 때는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것이죠. 내일 먹을 양식도 없고 아파트 비를 낼 그런 어떤 여유도 없는 그런 경우, 더 심하다 그러면 자동차 가스 비도 여을 수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올 때도 있는 것이고,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헌금까지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처지까지 속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자기 힘으로 부채를 해결하고 그리고 자기 능력으로 무엇을 벗어나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움치지도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이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단 한 분의 도움을 통해서 모든 것에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산더미 같은 부채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적으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졌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운 것은 우리가 아무리 바로 믿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세상 길로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들고 때리시기 전에 우리가 울고 회개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의 회초리를 내려놓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이런 것들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자신들을 돌이킬 때에 더 사랑하시고 더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바알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알 신앙을 포기하였던 그러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만으로서는 이 세상에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만으로서는 이 세상을 절대 못 산다.
세상과도 적당히 타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신을 섬겼던 것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입으로는 구원하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시다, 다 물어보면 똑같이 다 대답해요.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으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세상은 세상대로 살고 교회 들어오면 교회대로 믿음대로 살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그 사람들 너무 이상한 사람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을 돌아보면 우리들도 그런 게 너무 많이 있어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어땠습니까? 정반대인 것이요.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지 못했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바알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는 순간순간 신앙적으로 결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세상과 두 다리 걸치고 있는 이러한 것들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외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외길을 가는 것이죠. 그런데 적당히 걸치고 사는 사람 괜찮아 보이는 것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갭이 더 벌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10년, 20년, 30년, 40년 세월이 지나고 그 후손까지 가게 되면 이 갭은 엄청 서러워지는 것이에요. 성도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외길밖에 없듯이 살아가는 사람도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순간순간 우리가 올바른 결단하시어서 정말 바알 신앙에 우리가 젖어 있는, 세상과 젖어 있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람의 벤하닷을 보내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까지 포위됐다 그러면 그 주위의 성들은 다 초토화되어 있는 그런 징후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이기 때문인 것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마리아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쳐는 이러한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었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의 아이까지도 삶아 먹던 그런 이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한 말씀을 이스라엘에 보냈는데 단 하루 만에 이 모든 절망이 다 해소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먹을 것이 풍부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한 번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것이고 열면은 정말 닫을 자가 없는 것이요,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스라엘의 눈에 가시였던 이웃 왕 아람 왕 시리아지요. 지금도 문제지만 그때도 가장 문제가 시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 베나닷은 실제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그런 막대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에서 벗어나서 세상적으로 나갈 때에 서기 위해서 막대기를 준비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준비한다 그러죠. 가장 약한 것이 뭐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중에서 가장 약한 것이죠. 두 번째가 몸에 불치의 병이 생기는 것이에요. 무서운 일이죠. 세 번째로 보통 이야기할 때 매우 악한 사람을 붙여주어서 계속적으로 괴롭힘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에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바알과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베나닷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몽둥이를 준비했습니다. 아합의 아들 이 아람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 베나닷이 쳐들어와서 이 사마리아 성을 오랫동안 포위하는 바람에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성안은 너무나 궁핍했던 것이에요. 열왕기하 6장 24절, 그 전장 25절에 보면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 이렇게 쳐들어왔는 것은 쳐들어와서 서로 간에 니고시에이션이 안 됐던 것이죠. 아마 항복한다 하더라도 뭐 조건이 너무나 심했던지 뭔가 문제가 있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래도 망하고 저라도 망한다면, 이래나 저래나 마찬가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항복을 거부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과 대항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들은 포위하고 그리고 나서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경제 사정이 얼마나 어려웠냐면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라 그랬습니다. 보통 때는 나귀 머리는 고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를 먹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먹을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이에요.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먹을 것이 정말 없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굶어 힘들었기 때문에 평소에는 먹을 생각도 하지 않았던 나귀 머리까지 먹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록을 보면 더 기막힌 일은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웃 아이를 번갈아서 잡아서 삶아 먹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제는 자기 아이를 삶아서 같이 나눠 먹었는데 오늘은 이웃의 아이를 삶아야 되는데 감춰버렸다고 왕에게 와서 고소를 하고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삶아 먹는다는 것은 완전히 미친 짓입니다. 왕이 볼 때는 자기 현재 지금 북이스라엘의 환경이 너무너무 비참한 것이에요. 그래서 분노했습니다. 자기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살아계신다 그러면은 자기 아이를 삶아 먹을 정도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은 그 말을 듣고 나서 옷을 찢고 이렇게 될 때까지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31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지니라 하니라. 왜 갑자기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섭섭함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이 엘리사에게 갔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주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몇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라. 왜냐하면 그 전장에 지지난주일 날 저희가 수요 예배 설교 말씀도 6장에 대한 말씀 들을 때에 아람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도단성으로 와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 그들을 포로로 다 잡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왕이 죽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가 그들을 죽이지 않고 음식을 먹이고 돌려보내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엘리사 보고 죽이라 했는데 못 죽였다 해서 그랬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엘리사가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라 왕에게 준비하라고 예언을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왕 보고 어려운 일이 생기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견디라고 했든지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했을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에게 있는 것에 사자를 보내서 엘리사를 죽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엘리사 있는 대로 따라 붙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같이 있던 장로들에게 문을 걸어 잠그고 왕의 사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것이에요. 그러자 왕이 엘리사에게 열왕기하 6장 33절에 보면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기요. 여호와를 버리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왕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지 회복해야 될지를 몰랐던 것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됐을 때 원망하고 불평만 할 줄 알았는 것이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막연히 기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면 재앙이 끝나고 복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든다는 게 무엇이에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말씀이 회복될 수 있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는 것 같으면 교회에서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요. 물론 우리가 기도까지 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내 귀에 안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실제적으로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믿는다 그러면 죽으나 사나 저희들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 성도님 말씀드리듯이 일이 안 되고 힘들 때일수록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엎어지더라도 교회 와서 엎어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삶 속에 살 길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그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갔을 때 하나님만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회개부터 먼저 해야 되고 하나님 전을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왕은 자포자기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생각해서 자비로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1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는데, 이게 정상적인 경제 상태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쯤 되면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 만에 사마리아의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고 전쟁 나기 전과 같이 그 전으로 원상복귀될 것이라,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의 모든 식량이 다 해결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이 백성들이 이 정도까지 밑바닥에 갔다면 정신 차리길 원했던 것이에요. 이제는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합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바로 믿는 것이 이스라엘이 완전 회복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럴 때에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 왕이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고 의지하는 자라. 아람으로 따지면은 나만 장군 같은 이런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인 사람이 여기 보면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엘리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하늘 창고를 연다 한들, 하늘 문을 열어서 위에서 음식이 쏟아진다 한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실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 장관의 말이 맞는 것이에요. 밖에는 군사들이 완전히 포위되어 있고 아이까지 삶아 먹어야 되는 그런 처참한 전경에 가 있는 것이에요. 한 치 앞도 보이질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일 이맘때쯤엔 이래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해결된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했던 이 말은 완전 현 상태로 볼 때는 불가능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왕의 측근이기 때문에 그 나라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거예요.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며칠 있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단 하루 만에 사마리아의 모든 식량이 해결될 수가 있고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 완전히 정반대, 현실하고는 정반대되는 불가능한 그런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빈정거립니다. 빈정거리고 여호와께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냐? 말도 대단한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삶 속에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 반응이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자기 생각과 틀린다고 해서 절대로 빈정거려서 안 돼요. 이 사람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이요? 빈정거리다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하고 지금 자기가 말로서 긁어서 부스럼 일으키는 것이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죽게 됩니다. 너는 이 사건을 보기는 보지만 먹지는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은 딴 사람에 가게 되어 있는 것이요. 성도님, 복이라 하나님의 복은 믿는 자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요. 빈정거리듯이 의심하는 사람은 받을 수가 결코 없는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생각지도 못했던 사마리아의 문둥병자들에게 전해집니다. 사마리아 성문 가까운 곳에 4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던 것이요. 이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 일반 국민들도 백성도 죽게 됐으니까 당연한 일인 것이요. 그래서 어차피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문둥병자니까 돈 맞아 죽을 것이고,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도 굶어 죽고 있는 편이고, 자기 있는 바깥에 그 있더라도 굶어 죽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들은 아람 군사한테 가서 거기서 맞아 죽든 아니면 그 사람들의 은혜를 베푸면 먹을 것을 받든 2판 4판이라, 그리고 그들의 항복으로 가는 거예요.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문의기에 나병 환자 4명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성 안에 들어가도 굶어 죽고 아람 군대에 항복해 죽든지, 그렇지 않으면 살려주면 먹을 것이라 받겠다, 이래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자존심을 버리고 직접적으로 도전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놀랍게도 4명의 문둥병자는 이 아람진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찾아가 보니까, 해질녘에 찾아갔는데 찾아가 보니까 물건이 가득하고, 이 군인들, 아람 군인들은 한 사람은 남아있지 않은 것이에요. 다 사람들이 없어져 버려. 이상한 일인 것이에요. 닥치는 대로 장막에 들어가서 이미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까지 몰려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성들을 초토화시키면서 왔기 때문에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그 사람들이 탈취해가지고 가져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냥 맨몸으로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훔치다 갑자기 생각난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음식도 많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성중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했는 거예요. 이것은 이들의 양심의 갈등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성중 사람들에게 인간것으로 대접을 못 받던 사람, 나병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쫓겨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핍박받았던 그런 사람인 것이요. 자기들만이 이런 축복을 갖고 싶은 마음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만 잘 먹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데 이 엄청난 복을 자기만 가질 수 없다는 양심의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7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리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문둥병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생각했던 것이요. 그러며 생각했는 것이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누리게 된다면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성 안에서 죽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굿뉴스라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 굿뉴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굿뉴스잖아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굿뉴스인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도 기쁜 소식이잖아요. 생명의 소식이고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인 것이잖아요. 만약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다면 영원히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저주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도저히 우리만 구원받아서 안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을 알려야 되겠다, 복음을 전한 자의 심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이 복음 전한 자의 심정이라고 되는 게 9절에 오늘 읽으면 다시 읽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안 되겠도다. 그러면서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 내가 받았던 이 구원의 소식을 받았다. 그러면서 복음 받는 자의 사명이 뭐냐면 여기 나오면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절대로 잠잠할 수 없도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잠잠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그리고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은 절대로 기다려서는 안 돼요. 기다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기다린다 말이 원어 성경에 하카로 되어 있는데 하카란 뜻이 뭐냐면 머뭇거리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나에게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꼭 전하셔야 돼요.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사업을 하시더라도 내가 입으로는 사업하더라도 머리로서는 한쪽으로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흥정을 하시더라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더더욱이나 우리 성도님 중에서 사람을 상대, 한국 사람들이나 사람을 상대 많이 하는 이러한 분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복을 주시기 원하셔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업을 하시든 비즈니스 하시든 계속적으로 내 머릿속에는 항상 이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길을 열어주세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이그노 해버리게 되면 하나님 슬퍼하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왜 그래요? 생명의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는 것은 복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들은 마음을 항상 그리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대대체 어떻게 해서 이 아람 군대가 그 많은 물건들 양식 다 버리고 달아나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아주 간단한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였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소리를 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소리를 듣게 하여, 아람 군대들이 거기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소리 들리는 것이 병거 소리와 말소리, 큰 군대 소리.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왕이 자기를 치려고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오게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님, 우리를 주위에 누가 있다 그랬죠?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소리 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도단성에서 엘리사가 거기서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있을 때도 그 사환했던 게하시가 이제는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눈을 뜨게 할 때 그 아람 군대 뒤편에 불말과 불병거가 수도 없이 에워싸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속에 성령께서 불담되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불담이라는 것이 불병거와 불말인 것이에요. 이게 수도 없이 있다가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큰 군대 소리가 들린다든지 말소리가 들린다든지 혼비백산했어요. 그러니까 연합군이 쳐들어왔다 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한 것이요, 우리의 조보라운 머리로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알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생각이나 아무리 절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백문일답이라고 그러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기기묘묘하신 분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가게 될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기묘묘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는 목회 한 20년 일을 하면서 늘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는 분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은 붙어 있는 분들 보니 다 잘 돼요. 진짜로 인생을 바닥을 쳤는 분들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아래 있지 않고 위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세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렇게 해요. 성도님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완전 스틱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정말 요긴하게 쓰임받기를, 그러면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 다 해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 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대까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러한 귀한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사셨잖아요. 교회에 충성하는 걸 하나님 그냥 주시겠어요? 목회자인 나한테도 충성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 보면 기도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도님들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신앙적이고 예배 중심, 믿음 중심, 기도 중심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이 문둥병자의 보고를 받았던, 가서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다, 먹을 것이 천지고 양식과 검은 보화가 저기 있다, 이걸 다 버리고 아람 군대들이 도망갔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면 왕이 믿질 않았어요. 왕이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화된 전부 이 귀한 복음이 증거된데도 불구하고 믿질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복음에 대해서 너무 똑똑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너무 똑똑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전해지면 단순 심플로 받아들이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늘 우리 성도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내 생각과 틀리더라도 항상 나는 틀렸고 하나님은 맞다, 이게 내 마음속에 항상 그게 돼요. 너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고 너무 따질라 그러지 말아야 돼요. 나 같은 자는 10년을 의심했잖아요. 얼마나 괴로운 시절이에요. 받아들이면 되는데, 저희 아내든지 주위의 사람들, 우리 교인들 많은 보면 말씀만 하면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나는 그게 안 돼서 너무 괴로웠던 것이에요. 바로 받아들이게 되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 전에 성도님들 그런 이야기 했는데,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 자란 사람만큼 나는 부러워하는 것이 없다고 그래요. 믿음 속에 있는 사람.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뿌리가 자꾸 깊이 내리는 거예요. 깊이 내리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곁길로 가지 않게 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 성도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너무 말씀에 대해 똑똑하려고 그러지 말고 의심 말고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왕은 이렇게 의심했는데 왕의 신복 중에서 한 사람이 왕에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기왕 굶어 죽게 됐는데 죽을 각오하고 몇 사람을 보내서 사실을 확인하도록 합시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죽게 되니 기왕 죽는 거 부딪혀 보자. 죽을 각오로 정탐 나갔던 군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와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이 나가서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 물건들을 노략질해서 성으로 가져왔는데 한 번에 모든 양식이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경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말대로 고운 가루 한 스아 한 세겔이 되고 이 보리 2스아에 한 세겔이 됐어요. 한 세아라고 하는 것은 약 7.3리터 되는 한 큰 통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옛날보다 훨씬 더 활성화되어 버렸어요. 그 모아놨는 게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 빈정거렸던 그 신하는 앞에서 성문 앞에 있다가 사람들에게 밀려서 밟혀서 죽어버렸습니다. 엘리사가 했던 2가지 예언이죠. 내일 되면 이렇게 될 것이라. 그것이 한 스아가 한 세겔에 팔릴 것이라. 그 했던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너는 보기는 보더라도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 예언이 2가지 다가 다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생하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달콤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생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멀어지시요. 하나님 능력은 결코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평생에 살아갈 때 예배 승리, 인생 승리, 말씀 승리, 인생 승리, 기도 승리, 인생 승리, 성전 중심적으로 그리고 내년의 표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가문 일으키고 성전에 요긴하게 쓰임받아 영권, 인권, 물권이 넘치도록 왜냐하면 천국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그것을 저에게 허락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이요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을 믿습니다.